1절 스가랴 제12장 1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1절에 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라?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시냐? 여호와가 누구시냐? 여호와는 하늘을 어떻게 하시며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관한 뭘 주셨어요?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 혼내보셨어요? 꾸중해 보셨어요? 어떤 식으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비춰야 그 꾸중의 맛이 살겠어요? 꾸중의 효과가 있겠어요? 꾸중을 하는데도 꾸중을 제대로 듣지 않을 만한 인상이 되면 꾸중을 해도 꾸중의 효과가 별로 없지요. 어쩌면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중을 할 때는 좀 무서운 사람으로 비치면 말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터를 어떻게 하시고, 자, 하늘의 터를 세우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사람도 지으신 분이시다. 하늘과 땅,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다.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몇 장?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안에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모든 무생물과 생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일반적으로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 안에 뭘 지으신? 심령을 지으신, 그냥 사람을 지으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람 안에 뭘 지으신?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셨는데, 그냥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사람 안에 있는 심령은 다른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진화론자들이 사람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저 하등 동물에서부터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이 되었고 그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진화론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 원숭이, 오랑우탕, 유인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조금 더 진화한 고등 동물일 뿐이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 사람은 특별한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사실 그 진화론자들에게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면 그러면 그 중간에 지금 사람으로 진화하고 있는 그 중간은 지금 어딨냐?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화석은 조금 여기서 몇 조각 여기서 몇 조각 이렇게 해가지고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중간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과학으로서 그런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가설을 만들었는데 그 가설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떠나서 보면 동물들과 사람들은 별반 차이 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은 다르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처음부터 달랐다. 계획에서부터 달랐고 목적에서부터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계획을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으로 사람을 지은 목적을 삼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심령을 지으셨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나름대로 생활 방식이 있고 나름대로의 지능도 있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살아가는 방식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생긴 것도 비슷하지만 살아가는 방식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알기는 알지요. 강아지라도 같은 종자라도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별로 관심 없이 보는 사람은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사람도 우리니까 우리 사람들의 얼굴을 분간을 하지 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냥 동양 사람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보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게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거의 생활 방식도 똑같고 이렇게 나오면 다음에 이렇게 나올 거다. 뭐 이런 반응을 주면 그 다음 이런 반응이 나올 거다.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심령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육체는 비슷하게 생겼어도 심령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보면 육체가 가장 똑같은 사람이 일란성 쌍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외부 사람들은 잘 구분도 못해요. 그런데 심령은 다르다는 거예요. 심령은 달라요. 물론 유전적인 것은 아주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심령 상태는 아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1절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어떻게 하시며 펴시며 그 다음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의 차이가 그 사람의 차이를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심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 그다음 하와, 그다음 이들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가인, 그다음 아벨. 어쩌면 첫 번째 아들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음을 받았고, 이 사람들은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된, 어쩌면 하나님의 피조 1세대 그리고 아담 하와의 후 1세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얼마나 달랐을까? 얼굴 모습은 얼마나 달랐을까? 성격은 얼마나 달랐을까? 잘 모르기는 해요. 그런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뭔가를 하잖아요. 먹고 살 만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가인은 뭐 했어요?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 같은 것을 치고, 어쩌면 목축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목축을 한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도시에서 농사를 안 지어도 농사 지은 것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먹는 거는 옛날에는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가인은 뭘로 제사를 드렸고,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창세기 제4장으로 가봐요. 창세기 제4장. (4장) 3절, 4절, 5절, 이 석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4장 3절, 4절, 5절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됐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뭘로 드렸고? 그 토지 소산, 농산물로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벨과 뭐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제물, 가인과 제물. 그러니까 가인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다 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의 제물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살펴보았지요. 사울 왕의 것을 보면서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드신 거잖아요. 제사 드려라 그랬는데 사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제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물 드리는 그 사람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까지 나중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도 그냥 무조건 제사를 드리면 다 받는다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의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그 심령 상태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상태로 드려야지, 그거 아니면 안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와서 시간만 딱 때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마음 상태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그것을 누차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왜 그렇을까?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하시고 이 곡식은 안 좋아하시나? 그거 아니잖아요. 구약의 제물들 가운데 이걸로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소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조금 내려가서 보시죠. 자, 3절, 4절, 5절은 읽었고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7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자, 여기 6절, 7절 말씀을 보면 특히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두 사람이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내가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말은 가인이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안 행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은 아벨처럼 겉모양으로는 제사를 잘 드린 것 같은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가인은 선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선이 없었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제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선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가 제사 드리는 것은 선행이 아니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령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똑같이 모습으로 드려도 심령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도 우리의 심령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시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모습으로 제물은 물론 조금 달랐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가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내 거 왜 안 받냐 이거잖아요. 안 받으셨으면 좀 하나님 앞에서 선인이라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인은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내 걸 왜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선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가인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어떻게 되느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선이 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냥 연락되지 않은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랬는데,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가인을 다스려서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을 창세기 제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심령 안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뭘 지으신?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심령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면서 처음에는 아담 하와로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심령 상태로 지어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역사하게 되면서, 뱀의 꼬임을 받게 되면서 우리 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서 결국 그 교만이 이 사람을 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을 때 안 받아들이시니까 자기가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선이 있었다면 자기를 돌아볼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제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로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극을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되었고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가인을 평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물론 악인이라는 말도 돼요. 가인은 악인이다. 그러나 악한 자라는 것은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됐다. 왜냐? 그 심령 안에 마귀의 영이 있었다고, 마귀가 주장하는 대로 가인이 따라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데도, 가인이 제물을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을 받아서 그 영향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무엇을 지으신?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령은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사람 안에 심령을 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 때문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심령은 하나님의 영만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라 사탄의 영도 역사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심령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도 심령이 있어요. 그 심령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심령은 선과 악의 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잘 자랄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이 자랄 수 있는 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로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게 있지요. 요즘은 좀 달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랬는데 자,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첫째는 어디로 갔어요? 어디에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길가라는 것은 완전히 다져져 가지고 뿌리 내릴 수 없는 곳.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그럽니다. 이 돌밭은 그냥 그 돌덩이들이 또는 자갈 같은 것이 있는 그런 돌밭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산에 가면 큰 바위 안반 같은 게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뭐 소나무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풀도 있고. 그런데 그 돌 위에 흙이 어떻게 해요? 얇게 있잖아요. 얇게 있어요. 그래서 흙이 얇아서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래도 그 얇은 흙 사이에서도 바위를 뚫고 들어가지고 자라는 나무들이 있기는 한데 이 중동 지방에서 이런 거는 뜨거워지면 그 흙 자체가 얇아서 그냥 다 뜨거워지니까 거의 식물이 못 산다는 거예요. 조금 자라는 듯 하다가 뜨거워지면 다 죽는다. 그래서 여기 돌밭에도 열매를 못 맺는다. 그 다음에 셋째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는 가시나무 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 밭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 밭에는 밑에는 흙이 있는데 위에는 가시덤불이 완전히 덮여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 자란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산하를 보면 좀 가까운 데는 뭐가 다 덮었어요? 칡넝쿨 말고 또 요즘 또 이상한 거 뭐 있어가지고 그게 다 덮어가지고 풀이 제대로 못 자라는 어떤 경우에는 나무까지 죽이는 일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런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되면 열매 못 맺는다. 열매 맺으려면 어디에 떨어져야 된다?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결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는 똑같아요.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 비유의 주안점이 씨에 있어요? 밭에 있어요? 씨가 떨어지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그냥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쉽게 불렀는데 요즘은 씨 뿌리는 비유는 안 맞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거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씨 뿌릴 때 씨가 떨어지는 땅에 주안점이 있다. 그래서 요즘 뭐라 그러냐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래서 이 4가지 땅이라는 거 이게 이 비유의 주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는 복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처음부터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이런 게 있을 때 그러면 바뀌지 않지 않냐. 누구는 길가고 누구는 좋은 땅이고 그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누구한테는 아무리 뿌려도 안 되잖아요. 씨를 아무리 받아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비유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심령의 밭이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심령의 밭이 돼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밭이 지금 이런 상태라 할지라도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강제로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 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누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꺾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때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사람으로 말하면 박해자 유대 청년 사울을 꼬꾸러뜨려서 전도자로 세우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아무나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지금 내 심령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런 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간사하다 그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 그럴 때 머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머리가 하얘진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심령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 어떻게 됐다든지 그랬을 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그냥 확 이렇게 쏟아버리는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고 마는 때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을 자기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그냥 욱하면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되는, 그래서 자기를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자기 심령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하면 당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뭐에 어떻게 했다? 내가 뭐가 씌었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자기 심령을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되면 자기 심령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기 당할 때만 아니라 화났을 때도 그렇고 어떨 때도 그렇고 내가 내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힘의 작용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의 심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제를 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그게 안 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심령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 주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지으셨습니다. 그 심령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심령을 주셨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심령이 이렇든 간에 이런 상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잡초가 나 있는, 가시떨기가 나 있는, 흙이 얇은 이런 것들을 다 갈아엎어서 흙을 깊게 만들고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제초 작업을 하고 물을 주고 그러면서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제3장에서는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라게 해주셔야 자라는 것이지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맡기면서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가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몇 주 후부터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기회를 봐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9